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매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143장, 통일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비 가리워서 깜깜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이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맡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기쁨의 언덕 본문은 역대기야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저는 오늘 역대기야 29장 10절과 11절 그리고 30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야 29장 10절부터 11절 그리고 30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역대기야 3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에셀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보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꼭 아니마밈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노래 제목인 아니마밈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본래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노래였다고 합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수용소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은 자기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불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절을 이렇게 슬프게 이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러나 그 수용소 안에 있던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인 한 유대인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젊은 유대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가스실로 데려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추한 모습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다른 동료들은 죽음을 받아들인 채 체념하고 깊이 잠들어 버린 한밤중에도 그는 홀로 일어나 어느 날 우연히 죽게 된 유리 파편 조각 하나를 날카롭게 갈아서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또다시 죽음의 사자처럼 나치 군병들이 그들의 방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치 군병들은 수염 하나 없는 청년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그를 가스실로 데려가지 못하고 매번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청년의 모습에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보여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끝나고 그는 적은 수의 생존자들 중에 하나가 되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수용소의 문을 빠져나오면서 아니마밈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 후 그의 일기가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그 일기 속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전쟁이 끝나 그는 스웨덴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가족과 친척들을 불러
자신이 고쳐 불렀던 이 새로운 아니마밈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 그저 희망을 놓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던 그의 부활 의지가 그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창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께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죄악 앞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활의 의지로 회복시키고 새로운 창조의 인생으로 이끌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남유다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위해 두 가지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쳤던 히스기야입니다. 그의 부활 의지가 담긴 두 가지 종교 개혁을 통해 오늘 이 아침 도전받고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바로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역대기야 29장을 보시면 히스기야 임기 첫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현실이었습니까? 바로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그의 진노가 임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는 결단합니다. 29장 10절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대단한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무엇을 다시 회복시킵니까? 아하스가 망쳐놓았던 성전을 다시 열어 수리하여 성전을 강화합니다. 이 중심에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있었고 새롭게 성전을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영광스러운 때를 다시 회복합니다. 어느 때였습니까? 바로 다윗 왕 때처럼 성전이 열리고 눈앞에 성전 예배가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29장 마지막 절인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비록 모든 상황이 갑작스럽고 빠르게 진행된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니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부활의 의지가 담긴 히스기야의 첫 번째 종교개혁, 이 성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문을 다시 열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창조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명령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성전을 성결케 하는 곳에 누가 중심이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히스기야의 명령입니다. 29장 1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원어를 보시면 이 명령은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행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히스기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결했던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의 불신앙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으로 인해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 이제는 전혀 양심의 가책 또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히스기야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낭비하지 마십시오.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 그리고 교회, 이곳이 바로 각자의 마음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성전,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성전의 문이 열려져 있으십니까? 분향이 꺼지지 않고 늘 켜져 있으신가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다윗의 때와 같이 성전에서 늘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렇게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각자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저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성전 회복의 개혁,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의 결단이 함께한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나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부활의 의지는 게으름과 그리고 나태함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의 의지는 부지런한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직무를 행하기가 너무 바쁩니다. 힘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그 직무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그분께 돌아갈 때 오늘도 새롭게 창조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성전의 회복의 역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날마다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바로 유월절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성전 회복을 이룬 히스기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은 것이죠. 중요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놓치고 있던 다른 한 가지를 명령하여 회복시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적인 출발점은 이 출애굽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개인적인 경험, 즉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면 모세를 중심으로 출발한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공동체로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월절, 무슨 절기입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 기억하십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것이죠. 넘어간다, 해방한다의 뜻을 가진 유월절.
즉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의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중요했던 유월절, 솔로몬 통치 이후 남북 분열 시기를 지나면서 전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5절 하반부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적 자긍심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찬양하는 절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에 거하고 있다면 이 심판은 넘어가지 않고 슬프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죄악에 넘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어두웠던 과거를 유월절 절기로 회복함으로 청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 가지를 결정하며 다시 회복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남유다만 지키는 것이 아닌 북이스라엘까지 온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게 합니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아수르의 침략에 힘든 상태였습니다. 주권이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을 제외한 남은 사람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이러한 행동을 보인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방 민족까지 모두 다 다윗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한 민족으로 모든 지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분열되었지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원래 정해진 날짜에 유월절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입니다.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9장을 보시면 만약 누군가가 부정하다고 여겨지면 그 달 이후인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을 성결하고 마쳤을 때가 이미 1월 14일이 지난 1월 16일이었습니다. 역대기야 29장 17절에 나오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다 모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년이 아닌 바로 그 다음 달 2월에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한 것입니다. 내년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정, 온 백성들이 좋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월절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어린 양,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었겠죠. 그 피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죄악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나물을 왜 먹었을까요? 쓴 나물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되새겨 다시는 이방 나라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결단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유월절, 죄악 앞에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간절히 다시 회복해야 될
절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만큼 히스기야에게 이 유월절은 중요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칩니다. 자, 다시 유월절을 지키며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그에게는 부활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다윗 수준의 종교개혁을 통해 북이스라엘까지 통합해서 분열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로 이루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전, 히스기야만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꿈꾸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저희는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 날마다 곱씹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이러한 은혜를 다시 기억할 때 저희는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다시 죄의 종으로 머물러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부활의 의지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어찌 나만 홀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안다면 히스기야처럼 멀리 분열되어 있던 한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민족, 북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백성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찬송 작사가 페니 크로스비, 무려 8,000곡 이상의 성가와 찬송가를 지었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예수 넓은 품에, 인내하신 구세 주여 등과 같은 유명한 찬송가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신앙이 좋은 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성경을 배우며 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5살 나이에 그녀는 육체의 질병과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부모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의 원망은 설교를 들어도 예배해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서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오드르 캠프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항상 그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지금처럼 뉴욕에 전염병이 유행했던 날, 페니 크로스비는 꿈속에서 자기의 선생님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내가 나를 천국에서 만나주겠니?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크로스비는 자신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음을 깨닫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때부터 크로스비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남은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생명을 돌보는 간호원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죽음의 건너편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참된 소망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1850년 11월 20일 어느 교회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집회 설교가 끝나고 이 찬송이 불려질 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걸어 나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으시고 주님께서 맡으시고 주관하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성경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께 다시 돌아가 무뎌져 있던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다시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삶 되시기, 이 히스기야와 같은 축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처절한, 그의 노력하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 혹시나 답답함과 근심으로 저희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매일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늘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저희들 끝까지 사랑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더위로, 그리고 산불로, 삼중고로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날마다 그 매일매일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